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복음 중심삼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회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했었던 책이죠. 이정규 목사님의 그 회개에 대한 책, 그냥 그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매주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죠. 그리고 건호도 찬양할 때, 우리 시작할 때 항상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 기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 그리고 회개 기도는 기쁨인가요? 우리에게 회개는 즐거운 일인가요? 회개가 즐겁고 회개를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회개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즐겁고 이것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1편은요, 시편의 대표적인 회개에 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20세기 영국의 목회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회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의 교리 전체에 대한 탁월한 이 시편 51편이 고전적인 진술일 뿐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여러 단계와 과정들을 대단히 명료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회개라는 진짜 얇은 책인데, 이북으로 100페이지가 안 되는 책인데, 그것도 뭐냐면 시편 51편에 대한 설교집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정규 목사님의 책도 회개에 대한 설명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이 시편 51편을 요약해서 설명해주는 내용이죠. 그럼 본문을 좀 더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회개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좀 우리가 내리고 시작해 봅시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회개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보통 있어요. 하나는 회개를, 내가 지은 죄를 이렇게 나열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회개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의는 돌이키는 것이에요. 리턴. 히브리어로는 이게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돌이킨다, 반대 방향으로 가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시편 51편 13절에도 이 슈브가 사용됐거든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게 슈브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쓰여요. 근데 이거는 생각과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헌신의 대상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내 생각, 그냥 내 몸이 그냥 이렇게 돌아서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생각, 내 마음, 내가 사랑하고 내가 헌신하는 대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여러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회개는요,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제 종교개혁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95개조 반박문에서 제일 먼저 이걸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이거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하느니라.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삶이에요. 삶은 그리고 여정이죠. 회개는 어떤 여정이에요?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여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갖는 회개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죄 용서를 가져다 준다고, 그러니까 속죄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건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 용서의 근거는, 우리 마침 지난주에 그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했었죠. 내 용서의 근거는 뭐예요? 내가 하는 어떤 회개라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가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근거가 되는 거죠. 내가 내 잘못이나 태도를 깨닫고 뉘우쳤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내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그토록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값없는 은혜로 내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는요, 그러니까 기쁜 일이 되는 거죠. 행복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막 죄책감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그냥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언제든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신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세요. 거기 우리가 그냥 다시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나를 혼내려는 무서운 표정을 짓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든 그것을 깨닫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회개는 이런 사랑의 아버지께로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는 여정인 거예요. 이제 본문을 통해 회개에 대해 더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좀 이 배경을 이해하면서 읽을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성경책이 없지 다들. 시편 51편을 딱 펴면 위에 소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이 그치.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이제 왔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한 거예요. 이게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어디냐면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와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시작부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왕궁이 혼자 있었던 때가 없어요. 다윗,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대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윗은 항상 자기가 최전선에 나가서 전쟁에 참여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상태가 지금 좋지 않다는 걸 이미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이 그 여인과 하룻밤을 보냅니다. 근데 그녀가 바로 임신을 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인이 다윗을 위해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야라는 장수의 아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충신의 아내를 범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갖기 위해 우리야를 죽게 만들어.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의도적으로 이제 최전방으로 보내서 고립시켜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그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유진 피터슨이 이 사무엘서 설교집 강해집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유진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보내다라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을 비롯해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로 보내요. 또 자기가 본 목욕하던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라고 보내요. 또 밧세바를 불러오라고 사람을 보내요. 또 우리야를 자기에게 보내라고 사람을 또 보내요. 또 우리야를 전쟁터로 다시 보내고 요압에게 우리야를 죽게 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 보내다라는 말 속에서 다윗이 가진 권력과 동시에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을 보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지금 자기 손에 묻히고 싶지 않은 더러운 일을 계속 남의 손으로 저지르죠. 보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던 이 다윗이 지금 뭔가 이 권력에 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점점점 죄에 빠지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들을 보내죠. 그러다 상황이 반전되는데 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의 지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하며 쓴 시가 오늘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회개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개의 필요성이요.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됩니까? 시편 51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생각했던 회개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 이사야 59장 1, 2절에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까? 죄요. 우리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 죄는 그저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문제죠.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누리도록 주신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매몰되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래서 사무엘하에 계속해서 보내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됐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계속 사람들을 부리고 보냅니다. 하나님 대신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목해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된 죄 가운데 자신의 죄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때로는 뭐 잠깐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간 단절돼요.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차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놓고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는 또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진짜 심각해질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사실 자체에도 거의 아무런 감흥이나 타격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인식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그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더더욱 죄를 고백하지 않게 돼요.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복음 중심삼 교제를 통해서 살펴봤던 거죠. 우리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점점 축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십자가가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마음, 태도, 행동을 품고 행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죄의 용서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고백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관계의 진전을 가져다 주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잘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한 사람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요, 자주 회개해요. 자주 내 죄를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내 죄를 발견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겠죠. 지난 한 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했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태도, 행동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귀찮았을 수 있죠. 말씀보다 드라마나 영화가 더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 생활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할 수도 있죠. 근데 뭐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줬다면 뭐 그건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보면 4절에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앙을 행하였사오니. 우리 지금 이 배경을 살펴봤잖아요. 다윗이 누구에게 잘못했어요? 밧세바와 우리에게 잘못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대.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당신께만, 오직 당신께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악을 당신의 눈앞에서 행했습니다. 하나님만 주목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강조해요. 근데 이게 우리아나 밧세바한테는 내가 잘못 안 했습니다 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약간 히브리 문학의 그 은유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깊은 잘못을 했다는 걸 이제 약간 과장하면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게 꼭 또 이게 잘못된 표현은 아닌 게, 마르틴 루터가 이제 교리문답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해설하는데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해설할 때 1계명을요 단순히 그냥 제일 첫 번째 순서의 계명이 아니라 이걸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프라이머리 커맨던트. 그러니까 이 전체 계명을 지배하고 모든 계명의 중심이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 단순히 그냥 하나의 계명이 아니라 이 모든 계명들이 항상 이 1계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스스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죠. 단순히 내가 그냥 어떤 음란의 어떤 행동을 한 것, 이것뿐만 아니라 이 간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에게서 궁극적으로 누리도록 하신 내 쾌락, 내 즐거움, 내 만족을 다른 것을 통해서 찾으려는 거죠. 그것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나를 가장 즐겁게 할 것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두는 거죠. 미국의 신학자 폴 트립도 동일하게 이렇게 설명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분의 거룩한 통치에 등을 돌리는 것이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한다. 자신을 닮으라 하신 그분의 명령을 무시한다. 모든 죄를 그분의 권위와 거룩하심과 도덕적 부르심을 모든 죄는 짓밟는다. 단지 수평적인 죄란 도덕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그 모든 잘못들도 결국엔 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고 모든 거룩하지 못한 행위는 그분의 거룩하심에 맞서는 반항이다. 내 죄를 덜 악하게 축소하려고 애쓸 때마다 나는 그분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주간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또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욕했나요? 우리는 무엇을 탐했습니까? 우리는 어떤 죄들을 지었습니까? 그 죄들은 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갖게 하셨어요. 그럼 그 힘으로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됐죠?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른 것에 사용하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여러분, 또 이것은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모욕인 거죠.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부족해서 그의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다윗에게 무언가가 부족했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저것을 채워줬을 것이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긴 거예요. 그분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는 당신께만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4절 뒷부분도 있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죄인이라고 판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시는 건 아주 마땅한 일이에요. 아주 당연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그럼 무엇을 또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죄의 뿌리까지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4절은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어떤 행동뿐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죄. 근데 5절은 근데 그 다음은 죄의 뿌리까지도 고백해야 된다고.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었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1절부터 3절에서 자신의 죄를 죄악, 죄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서 죄를 가리키는 표현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란 죄는 몽땅 다 지은, 그러니까 죄투성이 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황만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시간에 옥상에만 안 올라갔어도 내가 안 그랬을 텐데.
그래서 그럼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런 행동은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정당화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면 진짜 안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말로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떳떳해지고 싶은 거죠. 근데 다윗은요, 이 5절의 고백을 통해 이런 생각까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기 전까지만으로 돌아갔더라도, 아니면 밧세바를 범하기 전까지 갔어도, 네? 뭐 그 전으로 갔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제 회개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또 절망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어떤 작은 한켠에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누구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자꾸만 이런저런 죄들을 끄집어내는 것에 대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죄를 좋아하는 존재라고 고백해요. 나라는 존재가 죄덩어리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기독교 교리가 말하는 원죄 교리인 거죠. 내가 죄를 너무나 사랑하는 상태.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그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게 원죄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고백이,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과 인식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어떤 특정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가만히 두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고 죄를 향해 기울어지는 존재라는 확신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이 고백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고백이 회개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괜찮은 사람인데 실수했다고 이거를 붙들고 있으면 나는 끝까지 나를 변호해야 돼요. 그러면 늘 회개는 굴욕이 되죠. 그런데 주님, 제 마음이 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럼 회개는요, 굴욕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괜찮은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럼 회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나쁜 행동들뿐 아니라 내 본성 자체가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게 우리의 정신 건강에 뭐가 좋고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저기도 꽂혀 있는데 그 메시지 묵상 성경이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 이 시편 51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니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다루기로 결정하셨는지를 발견하는 거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춤을 추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성경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깨닫고 정신 차려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고 내가 이토록 너와 함께하고 하고 싶어. 그러니 너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와. 이 초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지 더 깊고
풍성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죄란 죄는 다 끌고 하나님께 가져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자 선물인 하나님 당신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크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그 본성의 상태를 숨김없이 다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 칭찬해 주세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기특하지 않겠어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1절을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래요. 당신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헤세드를 따라 많은 긍휼을 따라 깨끗이 해주소서 나의 죄악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그 사랑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향한 풍성한 사랑과 긍휼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7절에도 보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서 우슬초는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에 피를 인방에 뿌릴 때 이제 사용하던 약초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뿌릴 때 사용하던 약초인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우슬초를 사용해서 피를 뿌리는 의식을 언급하면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28절에서도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들임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우슬초의 피뿌림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겠구나 이것은 몰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시는 그 구원자의 희생과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와 망가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겠구나.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구나.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세요. 그분께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무관심,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우리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죄를 타고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렇게 구합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사용된 이 창조하여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랑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의지, 내 능력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간구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의지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새롭게 하실 의지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회개란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그분만을 애타게 찾으며 하나님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대상을 간절하게 찾는 것이야말로 회개의 특이한 역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역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피하지만 회개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죠.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개선될 여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한테 잘못하면 그 사람을 피하고 싶잖아요. 그건 뭐예요? 후회죠. 근데 회개는 오히려 내가 잘못한 그분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다시 화목하고 다시 행복한 교제를 누리고 싶어 하신다는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 신뢰와 확신이 회개인 거죠. 그래서 결국 회개는요, 우리를 기쁘게 할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단지 죄책감을 없애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구하는 것은 즐거움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그냥 상황이 좋아져서 기분이 나아지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를 단지 괜찮은 사람으로 돌려놓는 일이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는 일이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때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의 즐거움인 거죠. 그럼 왜 회개가 기쁨이 됩니까? 이유는 단순하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품고 숨을 때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이 예배 중에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다고 느껴요. 근데 회개는 그 길을 멈추게 해요. 회개는 주님 제가 멀어졌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하죠. 이것이 회개의 기쁨이 단지 눈물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예요. 회개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나를 변호하는 인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았는데 이번에만 실수한 거야 라는 자기의에 더 이상 붙들리지 않아도 돼요. 그럼 그 자리가 무엇으로 채워져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 자리를 채울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억지로가 아니라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복음이 주는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자체가 즐거워서는 아니에요. 한편으로 회개는 내 죄를 직면하는 일이니까 여전히 아프고 부끄럽죠. 하지만 우리가 회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회개가 우리를 정죄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려 끝내려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서 다시 하나님께 붙이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아세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98년도 영화라. 여기 요 남자, 이 아저씨가 이 극에서 멜빈 유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성격이 고약하고 괴팍해요. 막 강박증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길에서 그 보도 보러 갈 때 그 선 안 밟고 이런. 그다음에 어떤 식당을 가도 내가 늘 앉는 자리, 내가 늘 먹는 것만 먹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다 막 누가 앉아 있으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다 캐롤 코넬리라는 여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가는 식당의 종업원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 멜빈 유다를 다 미워하는데
근데 유일하게 이 캐롤만 이 사람을 존중하고 인간으로 대해줘요. 그러다가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멜빈 유달이 이런 말을 해요. 나한테는 정신적인 병이 있어요. 내 담당 의사가 말하길 나 같은 환자의 5, 60%가 약을 먹으면 낫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근데 나는 약을 증오해요. 그러니까 약에다 증오라는 단어를 쓸 정도예요. 그러니까 증오해요. 근데 이제 이 멜빈 유달이 이 캐롤한테도 되게 틱틱대는 말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날은 캐롤이 자기한테 한 가지 칭찬을 꼭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 그래서 이제 이 멜빈 유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칭찬은 당신이 찾아온 날 밤 그리고 나서 무슨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약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쥐가 약을 먹기 시작한 게 나한테 무슨 칭찬이야, 의문이 들어서 그게 왜 나한테 칭찬이냐고 물어요. 그때 이제 멜빈 유달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이에요.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이 문장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을 만나면서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죽이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돌이키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돌이키고 싶어지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가까워지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 사랑이에요. 그리고 멜빈 유달이 멜빈 유달의 고백을 들은 이 캐롤 코렐리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 얘기 아마 내 인생의 최고의 찬사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매일매일 기쁨과 행복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사랑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은 그럼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한테보다 우선적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을 향하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돌아와 주니, 네가 돌이켜 주니 내가 너무 좋다. 내가 너무 기쁘다. 너의 그 회개가, 나를 향한 너의 그 돌이킴이, 너의 그 죄의 고백이 나에게 최고의 찬사가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우리의 죄를 줄여 말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주님, 제가 주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구합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회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